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며 걸어갑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늘 경건하게 또 지혜롭게 겸손하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4월달부터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이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4월달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작년 8월에 읽었는데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가 깊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예수아가 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역사적 인물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보여집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표로서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첫걸음의 현장에서 여호수아의 사역도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하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던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심으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죠. 여호수아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땅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 지역, 이 동쪽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 동쪽 지역을 먼저 차지하고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란 말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란 뜻인데 이 세 지파에게 이 요단 동쪽 지역을 모세가 살아있던 시절에 차지함으로 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 서쪽,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시작되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먼저 땅을 차지한 세 지파의 용사들, 남자들은 나머지 형제들도 이 땅을 차지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이 이제 12절 이후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요단강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기점으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등장하셨던 장면이 언제냐면 성인이 되신 다음에 그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죠. 사단에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 광야 산 바로 아래에 위치했었던 도시가 여리고이고 그 여리고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로 가보니까 광야산에 딱 서면 여리고 뭐 요단강 다 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현장, 여호수아도 요단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쳤던 곳이 여리고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볼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컴플렉스라기보단 넘어야 될 산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세였죠. 전임자 모세. 이 전무후무한 이 출애굽, 애굽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전설적인 지도자 이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가야 하는 후임자로서 여호수아가 느꼈을 부담감과 어떤 책임감은 무지하게 컸을 것입니다. 그렇죠. 전임자만한 후임자가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못해도 먼저 했었던 사람이 너무 잘했으면 누가 와도 그 그늘의 여파를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은퇴하시고 후임자로 누가 오셔도 그 전임자의 어떤 그늘, 그 장막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죠. 이 모세를 뛰어넘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부터 시작되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 여호수아 자체가 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모세 밑에서 40년 가까이 모세를 아주 충성스럽게 옆에서 보좌했던 아주 젊은 지도자로서 잘 준비되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전임자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실제적인 사역을 이제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또 한 조직의 어떤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세워지기 원한다면 먼저 이 마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지도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감정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성격을 드러내면 따르는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담대함의 근원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붙드는 거라고 하셨어요. 7절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지도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들로 판단하면 흔들릴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반응, 누군가의 말, 지나가는 어떤 상황, 여러 가지들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 판단하려고 그러면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동의하면 잘 되나 보다 싶다가 어떤 사람이 반대하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주야로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지금 붙들고 이렇게 묵상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에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함이죠.
단순히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런 것들이 뭐 아무런 고통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투를 벌이잖아요. 목숨 걸고. 삶이 녹록치 않았겠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말씀 앞에 쓰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아마 우리 어제 수요일 날 하루는 우리가 말씀 올리지 않았죠. 원래 보통 고난 주간에 날마다 월요일부터 십자가 지신 금요일까지 예수님 하신 일들이 있는데, 수요일에 대해서는 어느 성경도 말하지 않아요. 마태, 마감,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수요일 날 무엇을 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침묵하셨다, 침묵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아마 홀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계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계셨을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다시 한번 확증하지 않으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금요일 자정밤에 아마 흔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도 3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근데 이것은 배짱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나는 의지적으로 약하고 의지적으로 두려움을 잘 타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 다 그래요. 근데 말씀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설 때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가나안 서쪽 지역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자 명령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7절에 보세요. 16절, 17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5절에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야기가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백성들 역시 동일한 말로 여호수아를 축복해요.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옵니다. 이게 지도자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삶이에요. 이게 이끌미로서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슬픈 마음으로 사는 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마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울하게 지나가는 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미 다 보았고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까지도 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놀라운 동의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해봐야 싸움만 납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면 머리만 아픕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리라는 십자가까지라도 지리라 이런 각오로 주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게 오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흔적들,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론 좌절하고, 때로는 요동하고, 우리의 감정대로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내 감정을 진리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형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변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까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 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